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저희들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단위에 세우실 우리 목사님 정말 간절의 영감을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능력 있는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할테시아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사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들로서 세워주시고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써 진정으로 성령 일독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곳 미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결같으신 주의 보호심과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 가시고 모든 국민들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인도하사 그들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화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과 축복을 위해 기도를 하오니 진정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상으로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서도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되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사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를 받고 나아가서는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아비전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 손길들, 봉사한 손길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이 삶 가운데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성을 읽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심으로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되어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러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버지, 헌금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김을 고백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올려지는 물질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올리는 손길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들을 블레싱하여 주사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크린이 한쪽이 고장이 나서요. 한쪽밖에 안 나오니까 이쪽을 열심히 보세요.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와이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나왔습니까? 오케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위대한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금식에 관한 것을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실천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식의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금식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금식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과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합니다. 아니, 그거하고 왜 금식하고 연결짓습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도 안 돼요. 배가 고픈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배가 고프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배고픈 것밖에. 하루 정도 지나면은, 배가 고파. 이걸 어떻게, 내가 3일 금식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다른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막 남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내 욕심,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 안 나.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이제 하루 딱 지나잖아요. 4끼, 5끼, 한 이틀 정도 되면은 고요해져요. 릴렉스 돼요. 그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3일차, 4일차. 근데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마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4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 금식하는 것은 나에게 떼쓰는 거 아니냐? 금식하는 너의 마음 자세를 보아라, 먼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틈만 나면은 금식하러 간다 그래요. 더욱더 제가 좀 놀랬던 것은, 그럼 한국을 가시는데, 얼마나 한국 가면 즐겁습니까? 여행 가는 거잖아요. 2주간 한국을 다녀오면서 일주일간을 금식 기도원 가신대요. 내가, 왜 금식 기도원을 가시려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까지 가서 금식 기도 하십니까? 대화를 나눠보면은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형통과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DNA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금식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금식하는데 금식하면은 형통을 주고 복을 주고 그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쭉 어디까지 갔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백두산 밑에 압록강 두만강 일대까지 가신 거예요. 거기가 이제 카이세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신도시예요. 이름도 심상치 않잖아요. 카이사랴.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카이사랴. 필리포. 신도시. 국경 지역이에요. 그 위에는 우리나라 지금 백두산이 있어요. 헐몬산이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우상 도시예요. 로마 제국이 신도시를 갔으면서 온갖 우상은 다 신전이 다 있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면서 그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이름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호칭이에요. 내가 반석이라 하리라, 페트라라 하리라.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지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헐몬산으로 오르셨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백두산으로 오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3명만 데리고 왔어요. 밑에 남은 9명들은 밑에서 중간 정도까지 가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지 하여튼 올라가지 못했어요.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다 헐몬산 정상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구름이 끼고 그냥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를 환상을 보고요, 엘리야를 보고요. 우와, 베드로가 천국을 봤습니다. 주여, 선생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내려왔죠. 예수님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저들을 내 기뻐하는 자니 제 말을 들으라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걸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의 기적. 헐몬산으로 추정을 해요. 딱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이가 간질 증상이 심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어디로 뛸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저기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들의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고쳐주세요. 왜? 제자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임파워먼트를 주셨어요. 제자를 부르는 3가지 요소가 나와요. 제자를 왜 불렀겠어요? 제자를.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같이 있고자 합니다. 제자를 12명 부르는 것은 같이 있고, 두 번째 저들에게 능력을 주사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사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세 번째 전도하게 하시고. 제자 부르는 이유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부르는 건요 딱 3가지예요. 우리가 연말 연초 되면 직분자들 세우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가까이 있게 해서. 누구와?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건 예수님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어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가까이.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 능력을 받죠. 또 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제자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속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 제자예요. 그러셨어요. 근데 고치지 못하는 거야. 능력을 분명히 주셨는데. 많은 능력을 발휘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변화산 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죠? 고쳐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주님,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쳐주지 못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귀신아 물러가라면 물러가죠.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갔죠. 상황이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왜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러니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하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산더러 저 산 저쪽으로 들렸을 거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쌀 한 톨보다도 작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의 믿음은 얼마 크기입니까? 겨자씨만 하십니까? 겨자씨만 하면 주님이요. 이 산을 저쪽 산으로 들리러 옮기라면 옮겨진대요. 믿음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먼지와 같은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믿음. 그러면서 다 믿음이 먼지와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성경책을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빈 공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610년 영국의 킹 제임스가 명령해서 쓴 영문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따라합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하신 분들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금식과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아이, 악한 영이 들린 아이. 저도 요즘 악한 영들과 계속 싸워요. 나쁜 습관, 악한 영이에요 이게. 뭐 귀신 들렸다니까 아주 그냥 뭐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귀신이 안 들려서 그러는데,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악한 영, 나쁜 습관, 포괄적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 목적을 하늘에 닿으려고, 너희의 욕망을 하늘에 닿으려고, 너희 행위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이제는 일주일 금식하러 가야 돼. 무슨 목적만 생기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런 금식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서 58장 5절과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압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보세요. 나의 조그만 능력으로 내가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지는. 가난한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를, 줄인 자를 먹이고, 유리하는 빈민을 드리고, 유리하는 빈민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지금 세상에 난리잖아요. 튀르키예, 터키. 우리나라 1950년대 우리나라를 진짜 많은 군대를 벌였던 데가 터키예요. 지지인 나라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있잖아요. 아프리카. 또 우리 삶 주변에 유리하는 빈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드리고
이 추위, 오늘 요즘 캘리포니아 날씨 추우니까 추위가 조금 실감나죠? 노숙자들, 악한 양의 시인 노숙자들 많잖아요. 유리하는 빈민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러한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금식을 나의 사익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십니까? 내 목적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께 주여 제가 3일 금식합니다. 일주일 금식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요 뭐 내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예수님 고난에 참여한다고 금식 기도하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시리어스하게 기도 제목이 있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은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요? 그 자체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바벨탑을 쌓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금식하면서 하루 이틀 금식하면서 그들도 유리하는 빈민들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오늘 7절과 8절에서 말하잖아요. 내 치유가 내가 새벽빛같이 빛나겠고 네가 새벽빛이 되리라. 어둠에 우리 장로님 군대 생활 하셨죠? 제가 소대장 때 전방에서 철책선 근무하면 여명이 다 밝아오면요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이 되리라. 내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지리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내가 아플 때 금식하는 거예요.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죄 지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금식 기도 하잖아요.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어. 살생하죠. 하나님이 소위가 괘씸해서 아이를 치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 기도했어. 금식 무릎을 꿇고 혹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나. 근데 아이가 소생하지 못했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 죄를 통렬히 회개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하루도 좋고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아니면은 하루에 날을 정해서 한 끼 해서 일주일 한다든지 두 끼를 한다든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끌어주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빛나고 새벽빛같이 빛난대요.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악한 영들을 내쫓고
악한 습관을 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희기와 질투, 헤아림,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점은 없었는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통로, 능력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My Delight.